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이 이제 끝났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어디 갔다 왔나요? 집에 있었네. 지우는 어디 갔다 왔니? 그냥 외할머니 집. 다들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저는 어디 갔다 오질 않았어요. 추석 때 내가 제일 신기한 걸 먹어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독특한 음식이 있다.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집안만 이걸 먹는 것 같아. 왜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집은 그냥 뭐 홍어전 이런 거, 외탕 이런 거 많이 먹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었는데 그런 집안마다 특이한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고향이나 아니면 지역 특색 이런 것들이 있고. 사랑을 많이 느끼고 오셨나요? 아니면 잔소리를 많이 느끼고 오셨나요? 저는 보통 가면 이제 연애는 언제 하니, 결혼은 언제 하니, 돈은 언제 버니. 저에게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엔 다행히 친척분들을 만나지 않아서 그런 잔소리를 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민 선생님은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쿠키를 먹었는데 이따 오늘도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어요.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면요. 노래 들을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노래 들을 때. 근데 굳이 찬양을 듣지 않아도 그냥 노래 들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뭔가 메시지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뭔가 힘이 되시는구나 해서 그런 뭐 K-팝이나 아니면 뭐 이런 팝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거부감이 없고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을 다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옆에 사람을 축복할 텐데 옆에 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박수를 치셔도 돼요. 오늘은 선생님을 바라보고 단독 이 시간 너의 모습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주간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사랑의 은혜, 그 다음에 친구들의 은혜,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 쏙쏙 박히는 문제들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가 다 포기하고 울부짖고 모든 걸 다 놓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찬양을 할 때 뭔가 막 울부짖거나 감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로서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로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로서 내가
지은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랑한다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추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쉼을 찾고 또 몸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또 학교에 돌아갈 때 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정말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한 가지라도 정말 배우고 가고 또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나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소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여드리며 삶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나눔지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단으로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들어 몸을 잡고 이르되 그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드려지는 헌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괜찮네 생각했는데 오늘 또 많이 안 나왔네요. 네, 좋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기니까 그런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우리 계속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라는 그런 부분으로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포도원 품삯의 비유 말씀 살펴봤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과 같으냐?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굳이 일할 사람을 뽑으려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아랫사람 시키면 되니까. 근데 자기가 혼수 나가서 자기 밭에서 일할 사람을 뽑습니다. 당시 일꾼들이 일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였어요. 이때는 워라벨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12시간은 열심히 일하게 시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장이 특이한 게 아침 6시에 사람을 뽑는 것뿐만이 아니라 몇 시에도 뽑죠? 9시에도 가서 사람을 또 뽑아오고 12시에도 정오 12시에도 뽑아오고 3시에도 뽑아오고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저녁 5시에도 뽑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후 5시 특히나도 오후 5시에 데려온 사람들은 정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몸이 성치 않거나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일자리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사랑으로 가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비유인데요.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한 3번 정도는 용서하고 4번부터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짓밟아 버리겠어 약간. 그런데 자기 딴에는 예수님, 저는 3번 말고 한 7번 용서할게요. 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쫑쫑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7번까지 아니라 70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네, 490번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하고 미워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네, 이거는 하루에 490번 용서하라. 그러니까 사실상 무제한 용서에 기한이 없다.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세요. 어떤 비유를 들어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는 왕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왕한테.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빚지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 지금 막 무릎을 꿇고 막 사정하고 있어요. 막 이 간절함 느껴지시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예, 임금이여 제가 꼭 갚을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달란트 개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달란트의 비유는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달란트를 그냥 그 금의 무게라고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 돈의 이 척도인데 이거 그냥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게를 또 달란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금의 무게로 만약에 환산을 한다면 1만 달란트는 4조 원에 됩니다. 그리고 5달란트는 20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 1달란트, 뭐 5달란트, 10달란트 준 사람 뭐 막 하잖아요. 아, 이거 주고 막 이게 아니에요. 5달란트가 4억입니다. 아니 20억입니다. 1달란트가 4억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진 사람이에요. 빚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에게.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을 줬는데 왕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빚을 탕감해 줬어요. 세상에나 지금 이 기뻐하는 표정 보이시나요? 오 서프라이즈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의 빚을 탕감해 줄 테니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방금 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에서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막 삿대질을 해요. 왜 삿대질을 하느냐?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 야! 너 왜 돈 안 갚아? 빨리 갚아! 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똑같이 막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얄짤없죠. 너희 자식! 이씨! 너 임마 감옥 가버려! 어디 돈을 안 갚고 말이지!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아주 매정합니다. 이 옆에 귀밑머리 있나요? 이거 뽑아버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얄미워. 근데 이제 이 감옥에 갇힌 친구들이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화가 나고 열받으니까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러저러 합니다 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완전 열폭, 완전 빡쳤습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 잡아와! 라고 해가지고 이제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까 1달란트가 4억이고 그리고 1만 달란트는 4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냐? 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자기는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라고 이렇게 감옥에 가둬버리니 이 왕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왜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냐?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1만 달란트에 빚진 이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조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의 죄는 빚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4조 원 어치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탕감해 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 지난주에 설명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은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라고 했어요. 자, 적으세요. 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사랑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는 공짜예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전혀 다르죠. 앞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열심히 12시간을 일해야만 받는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이 일을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에서 이 구원은 공짜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구원이 공짜라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럼 구원을 받겠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천국에 가겠네? 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되죠?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4조 원의 하나님과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 죄의 단어가 신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간이 I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기쁨, 네, 좋다라는 뜻인데 요 단어가 있습니다.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다른 이웃들을 그 두 번째 순위에 두고 나는 가장 마지막 세 번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을 받은 자의 기쁨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버전이라 조금 다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증거해주고 너도 같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자,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초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26일 날 친구 초청 주일이 있는데 꼭 여기 와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저 친구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구나 라고 하면서 나도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을 따라서 믿음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은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다를까요? 저도 양복 입고 있고 이렇게 설교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서 마치 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것이 은혜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가 아직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기쁨을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을 더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지를 알고 지금 주님의 은혜를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교사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